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지운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복수심이 사용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삼손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삼손을 세우시셨죠. 하지만 삼손은 자랄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사체에 손대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죠. 또 심지어 그렇게 이 자기가 죽인 젊은 사자의 몸에서 이렇게 생긴 그런 꿀을 빗대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만들고 그것을 온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니기도 합니다. 원래 나시리는 부정한 죽은 짐승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범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블레셋 딥나 여인과 가정을 꾸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장인된 사람이 그 화를 내고 결혼식장을 떠나버린 삼손 대신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딸을 쳐로 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극히 노하게 됩니다. 원래 결혼식장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림으로 지금 일어난 사태인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장인어른의 처사에 대해서만 아주 극히 분노하죠. 그래서 300마리 여우 꼬리에 횃불을 묶어서
추수가 한창이던 블레셋의 온 들판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화재로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된 블레셋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조사해보고 그 삼손의 장인과 철을 이렇게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러 그가 숨어있던 유다 에담바위 근처로 군대를 몰고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삼손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면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로 와서 자신들의 동족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삼손을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고 맙니다. 삼손의 이렇게 쭉 간단한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참으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도 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도 온통 뒤죽박죽 또 카오스 그 자체인 것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삼손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이 상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삼손의 모습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 이런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혼란과 답답한 상태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탈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 4절, 5절을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되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벌였던 미디안과의 전투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 뭐 300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또 횃불이라는 그런 단어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에서 300명의 용사 생각이 나는데 그 비슷한 방법으로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1년치 농사를 다 망치고 또 심지어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은 자기 어떤 욕망대로 살고 있었지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타격이 이렇게 그들의 농사를 망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타격은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구절은 삼손이 곡식을 불태운 후에 이렇게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신의 처와 장인들을 불살라 죽게 만들자 이렇게 삼손이 복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쳐서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삼손이 자기의 어떤 장인과 철을 불살라 죽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인데 그 복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블레셋의 농사를 망치고 두 번째는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세 번째 타격은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에담바위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된 사건입니다. 9절에 나오는데 삼손에게 화가 너무나 난 그 블레셋 백성들은 유다를 싹 쓸어버리려고 해서 그 유다의 땅을 이렇게 그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추구하고 또 그 감정에 따른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궁리하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적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타격을 주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일깨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삼손의 삶을 통해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사사와 관련이 없는 이 참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삼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들이나 또 자기만을 위한 선택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악이든지 혼돈이든지 답답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도 삼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답답함이 있고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혼돈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답답함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삼손의 도덕적 영적 일탈 속에서도 역사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싸우기를 포기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블레셋 사람의 사람의 손에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내려왔노라 하니 하니 삼손이 삼손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예, 여기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이렇게 사사인데 그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 때문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어떤 숫자가 3,000명이라는 숫자가 뒤에 나오는데 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와 또 그 탁월한 싸움꾼인 이 삼손을 앞세워서 블레셋과 이제 한번 전투를 벌여봐야 되겠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기회가 되었고 또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블레셋에게 참 이렇게 그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줄 궁리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삼손에게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든 말든 또 그 힘들든 말든 그냥 그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은 싸우는 쪽보다 이 대적 블레셋과 싸우는 쪽보다는 그 자신들이 그 블레셋과 타협하여서 블레셋 압제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 그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는 압제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자신들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 삼손을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유다지파 싸우기를 포기하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 있기를 이렇게 선택하는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참으로 구원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과 도덕적으로 일탈한 삼손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자기 리더들을
이렇게 결박하여 넘겨주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참 우리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고 혼돈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신다.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